자, 우리 마태복음 벌써 17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태 10장 2절 4절 제자들에 대한 오늘 본문의 말씀들은 다 끝났는데요. 오늘은 제자들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4장이니까 마태복음 4장이니까 이미 배워서 지나왔지만 그 안에서 다시 한번 반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제자들의 5가지의 신앙의 성품들을 하나하나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오늘 마태 10장 2절로 4절 그리고 마태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쇠베드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자, 4장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제자들이 우리가 제자들의 어떤 모집 상황, 그랬죠. 각파에서 이런저런 어떤 자기의 어떤 이권과 야망이 있을 법했지만 그러나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이런 어떤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로 12제자에 대해서 7시간을 우리가 할애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부터 5시간은 이제 제자들의 어떤 신앙의 특성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부터 5시간을 할애하여 제자들의 신앙적인 특성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진실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자 한다면, 진실로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사역에 동참하는 성도가 되고자 하신다면 오늘부터 5시간 동안 제자들의 신앙의 특성을 잘 듣고 잘 배워서 꼭 이 같은 신앙으로 성장하려는 각별한 노력과 수고를 기울여 주시기를 더욱 간절함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마태복음 4장 이제 몇 절부터요? 18절부터죠. 18절부터인데 17절까지는 이 말이죠. 마태 4장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얼른 생각하기 얼핏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마태 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은 어마어마한 내용이 그 의미가 거기 내포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금식하신 이유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던 이유 왜 시험을 받을까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거기 거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인간의 가장 나약한 모습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귀신들도 마귀도 잘 알고 있죠. 마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사실 그래서 마귀를 말 한마디에 그냥 마귀를 굴복시킬 수 있는 창조주라고 하는 건 마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마귀는 하나님과 대적이 될 수가 없죠. 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싸울 상대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모습 안에서 더욱이 어떠한 모습이냐면 40일을 금식을 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나약한 그러한 상태단 말이죠. 40일 금식을 했으니까 곧 쓰러질 완전히 기진맥진한 제대로 걸을 수조차 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아주 심약한 허약한 마음도 약해졌고 몸도 약해진 그런 상황 속에서 사단과 대적을 했다 이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마귀도 저 정도면 인간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제 아무리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저 정도면 내가 상대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어떤 필미를 사단에게 먼저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그 베네핏이라는 말씀이 자주 사용이 되는데 베네핏이란 말이 뭐예요?
유익이라는 뜻이죠. 내게 어떤 특별한 어떤 이득을 줄 때 베네핏이 있다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으로서의 그런 어떤 자기 주장이 아니라 그런 베네핏은 전혀 없이 완전히 탈탈 털어냈고 우리 시쳇말로 하면 계급장 다 떼고 이 말이죠. 사단과 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금식 속에서 사단이 아주 이제 예수를 얕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서 사단과 예수님이 대적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예수님이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마태 4장 1절에서 17절까지 내용입니다. 바로 그런 사실이죠. 자, 이제 진행해 봅시다. 이제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 등극했다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마태 3장입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은 마태 4장이죠. 마태 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강가로 올라오시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고 하늘에서 음성이 있었다. 하늘에서 음성이 있으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했고 성령이 비둘기 형상으로 예수님의 머리 위에 내려앉았고 예수님은 거기 계시고 거기에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계셨죠. 바로 이러한 상황을 만왕의 왕으로 등극했다라고 비유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는 이제 그의 동역할 일꾼들을 택하십니다. 예수님은 혼자 하나님은 절대로 혼자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나 혼자 할 거야 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뒤로 빠져 있고 그의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인간들, 일꾼들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그 일꾼들에게 일을 잘 수행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무슨 일을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그 영광과 명예 이것을 인간에게 다 너희들이 너희들이 받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자와 추수하는 그 거두는 자의 즐거움을 동등하게 하셨다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은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린 아이들도 부모들이 양육할 때 그런 말을 합니다. 아이들이 넘어질 때 엄마 아빠가 그냥 빨리 가가지고 아이를 넘어진 아이들을 팍 이렇게 세운 것이 아니라 옆에서 보면서 일어나 옳지 하고 막 응원을 해주죠. 그러면 어린 아이가 그냥 자기도 그냥 그 엄마 아빠의 응원을 받고 딱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면 뭐요? 나도 할 수 있다. I can do it! 막 그러잖아요. 옛날에 그 대발이 하셨죠? 대발이가 아니라 대박이. I can do it! 막 그 어렸을 때 막 그러잖아요. 나도 할 수 있다! 막 그러잖아요. 그 뭐요? 자기 자존감을 세워주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바로 인간을 동역자로 삼으신 것은 바로 그런 은혜입니다. 그런 은혜죠. 자, 그는 이제 하나님은 이제 자기의 전지전능한 능력이 있음을 과신하지도 않고 또한 함께 일하는 자에게도 역시 사역을 이룬 결과물 곧 그 면류관을 함께 나누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죠. 내가 능히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여 자만심으로 일관하시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어떤 의도였죠.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하는 마음이 바로 교만의 발로이며 그 교만의 종이 된 것이 바로 사단이죠. 사단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요? 그래서 늘 말씀드렸죠. 교만이라는 것 눈이 말씀드렸습니다. 자, 단지 예수님이 자기의 일 곧 인류를 이 죄악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천국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돌아가는 구원의 사역이 이제 이후에라도 땅끝까지 그 증거를 해줄 일꾼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더욱이 주님의 제자들을 택하실 때의 상황은 실로 엄청난 고민 끝에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절 3절에 보면 밤새도록 우리말로 하면 철야로 이 말이죠. 철야기도 하시고 선택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 3절 보니까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셔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불러 12명을 불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사도라고 칭했다. 더욱이 이제 택함을 받은 자들은 12사도로서 이름이 주어졌는데 그들은 과연 어떠한 자들이었을까? 이러한 내용을 오늘 우리는 앞으로 5시간을 통해서 점검하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신앙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더욱 성장시켜야 되겠다. 훈련과 연습과 반복이다 라는 말씀 제가 늘 드립니다. 또한 주님은 그들을 택하실 때 어떠한 이권이나 보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랬죠. 우리가 집도 절도 버리고 다 떠났는데 예수님 우리에게 주실 것이 뭐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갈 때가 왔어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냥 깜짝 놀래죠. 마지막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최후의 만찬 바로 그 직후에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래죠. 제자들을 비롯해서 베드로가 중심을 해서 그러면 우리가 얻을 것이 뭐 있습니까? 우리는 뭐 모든 걸 다 버리고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우리가 얻을 것도 없고 그러면 우리는 뭐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시죠. 내 아버지 집에 너희의 거할 곳이 많다. 이게 요한복음 14장입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면 이러한 이권이 주어질 것이라는 말씀이 아니셨단 말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지금 대통령 선거 기간이죠. 지금 뭐 한 90일도 안 남았는데 70 며칠 남았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자기 편이 되면 너 이쪽으로 들어와 너 우리 편이 돼 하면 내가 나중에 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너 이거 하도록 내가 일을 맡겨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중에 핵심인 사람들이 우리 시체 말라면 뭐 문고리 3인방 해가지고 몇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막 있다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그런 어떤 이권들이 다 보장된 상황 속에서 내 이 편이 될 건가 저 편이 될 건가 이렇게 이야기를 그 마음을 결정을 하고 계획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어떠한 이권을 결코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뭡니까? 인간의 가치관을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세상에 먹을 거, 먹고 마실고 입을 거, 세상적인 것을 의식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러한 사람이기보다는 이제는 어떠한 인생의 가치관을 가져 사람이 구원 얻는 것이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이고 참다운 인격이 무엇인 줄을 알도록 할게라고 하는 그 가치관을 정확하게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인간을 그 정확한 가치관으로 인도해가는 인도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뜻이죠. 즉 그들 중에는 자기와 가족들을 위한 고기를 잡는 일, 어부죠. 이걸 열심히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바로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은 그런 가족주의적인 삶, 내 가족을 잘 먹이고 살리기 위해서 가족주의의 삶, 저도 아직은 여기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인간은 전부 다 그래요. 마지막 시대 예수님께서 마태 24장에는 앞으로 우리가 이제 쭉 가다 보면 배우겠지만 뭐 아직 멀었죠. 지금 우리가 10장을 하니까 마태 몇 장 5장입니까 지금 24장까지 가려면 몇 강의를 해야 될런지 참 그렇지만 거기에서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험난한 환란이 올 때 가족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자기 어린아이가 있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피해가 있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배가 고파서 울부짖으면서 먹을 걸 달라고 우는 그러한 울음을 부모로서 그 울음을 듣고 있으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그래서 마귀에게 그리고 세상에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코로나 백신 패스라고 그러죠. 이걸 저 가만히 보면서 저는 엄청 마지막 시대 이것이구나. 사단이 세상 사람들을 장악하는 게 바로 이러한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예고편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그건 느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마지막 시대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비유된 그 존재가 누구라고요? 거짓 목사들입니다. 거짓 목사가 뭐 한다고요? 계시록 13장 17절까지인데 그 앞에 보면 무슨 내용이 있어요? 이 목사들이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모든 사람들에게 666표를 나눠줍니다. 근데 이 666표가 없으면 종이 한 장도 살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보십니까? 오늘날 그 백신을 맞지 않으면 그 백신 패스가 없으면 식당에 들어가서 퇴짜 맞아요. 영화관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영화관 표를 사서 들어가는데도 백신 패스가 없다고 그래서 그 환불해가지고 쫓겨나요. 지난번에 뉴스에 어떤 뭐 경기장에 경기를 보러 갔다가 아닌가 뮤지컬을 보러 갔다가 뮤지컬 저기 티켓을 사가지고 애들하고 함께 뮤지컬 극장에 딱 갔는데 그 백신 패스가 애들이 백신 패스가 없으니까 애들은 안 맞았으니까 그래서 못 들어간다 해가지고 퇴짜 맞았다고 그 뉴스에 한번 나왔어요. 며칠 전에. 앞으로 그럴 때가 옵니다. 지금 이 코로나19의 백신 패스가 없음으로 인해서 온 사회적으로 행동 반경이 제약을 받잖아요.
뭘 못해요? 식당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밥을 한 끼 사 먹을 수도 없고 어디 가서 뭐 영화 구경 영화도 못 보고 지금 그러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야 이게 바로 666표의 그 예고편이구나.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 강력하게 온 세계적으로 이것이 강력하게 추진이 될 거야. 그러니까 사단의 어떤 표가 없으면 사단의 권세 아래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자격 증명서가 없으면 절대로 세상에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지금 느끼시잖아요. 이걸 느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걸 보고 깜짝 마음에 아주 그냥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일반적 일상에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지금 뭔지 지금 기억이 얼른 안 나는데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백신을 맞아야 돼. 근데 뭐 지금은 이 백신이 그런 어떤 666표가 아니기 때문에 상관은 없다 할지라도 좀 부작용이 너무 많아. 저도 지금 백신을 2차까지 맞았는데 지금 이 맞은 왼쪽 팔이 굉장히 아파요. 뭐 많이 아프진 않는데 많이 나섰기는 했는데 지금 2달이 넘었는데 이게 손을 뒤로 올리죠. 지금 이거 이상 올리질 못해요. 여기가 아파가지고 올리질 못해요. 그러니까 넥타이를 메고 넥타이를 이렇게 뒤집어 쓰기까지는 해요. 근데 여기 자꾸 뒤로 이렇게 넘겨가지고 이 와이셔츠를 깃을 올려서 넥타이를 메고 와이셔츠 깃을 내려야 되잖아요. 이거 지금 굉장히 지금 힘들어요. 오른손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백신을 안 맞았으니까. 근데 왼손은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겨우 이거 넥타이 뒤에 깃을 이렇게 내리고 천천히 이렇게 해야 돼요. 지금 여기가 무지하게 아파서 이게 잘 움직여지질 않아요. 그래서 지난 21일 날 3차 백신 날인데 전화를 해서 이렇게 너무 아프다 그랬더니 병원에서 그러면 취소를 시켜줄게요. 나중에 그 어깨 나서면 오세요라고 그러더라고. 제가 지금 백신을 맞은데 지금 벌써 2달이 지났는데도 이 어깨가 낫지를 않아요. 어쨌든지 그러면서도 모두가 다 이러한 어떤 그 세상 삶을 통해서 내가 세상에 생활을 하는데 모든 것이 불편하니까 모든 것이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요? 내가 내 자신의 모습, 내 한 사람도 그러지만 내 자녀들이 만약에 내가 그렇게 무엇인가의 세상에 동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가 나만 어떤 제약을 받으면 괜찮은데 내 어린 자녀들이 제약을 받는다. 그런 부모로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가족주의 삶입니다. 그래서 마태 24장에 나중에 배우겠지만 자녀들이 있는 자는 엄청난 해악을 입을 거야 라고 하는 게 마지막 대환란 때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서 우리 현실 속에서 성경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눈을 키워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가족적인 삶에서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벗어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자들을 불러서 뭐 했다? 인생의 가치관을 바꿔주는 겁니다. 온 인류를 위한 삶과 인생이 되도록 이게 사람을 낚는 어부죠. 그래서 제자들은 곧 인류에게 구원의 빛을 주는 사도가 되도록 하셨던 것이죠. 이처럼 주님은 자기의 이권을 위한 부르심이 아닙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 이런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나님께 약하고 믿음으로 충성을 다짐했던 수많은 목회자 그리고 설교자들 또한 주님의 종이 되겠다고 다짐하여 일어난 자들의 수를 헤아릴 수조차 없는 그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들이 이제는 온전히 그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과 믿음을 잊어버리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오로지 자기의 아방궁을 건철하기에 여념이 없는 모습들만이 난무함에 마음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모든 자들을 위한 진정한 인격의 삶으로 변하도록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다 이 말입니다. 또한 그러한 삶에는 인간의 즐거움에만 목적하고 추구하는 삶에서나 또한 멸망을 부르는 분합이 같은 그러한 삶이 아니라 진정한 인격으로의 삶, 진정한 인격으로의 삶. 우리가 먹고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뭐 좀 더 좋은 집에 좀 더 큰 집에 좀 더 좋은 자동차에 좀 더 큰 자동차에 좀 더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이것이 진짜 인간의 인격의 삶이냐?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진짜 인격의 삶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도대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어떠한 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드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인격의 삶 이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좀
알도록 노력해야 되고, 제가 간간히 설교에서 그런 말씀들을 드립니다.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인격의 삶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자신도 그러지만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인도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일, 이게 구원의 사역이죠. 또 그런 목적으로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즐거운 인생이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제 우리는 그런 제자들의 신앙관을 이제 5시간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도들의 신앙의 면을, 5가지 면을 기억하여서 우리 신앙의 본으로 삼고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수고해야 되겠죠. 첫 번째, 오늘은 이제 첫 번째 하나만 합니다. 청렴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청렴하다, 깨끗하다 이 말이죠. 제자들은 깨끗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과연 그들은 어떠한 신앙으로 일생을 살아갔을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신앙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뭐야? 깨끗하고 청렴한 신앙이었습니다. 부정과 부패는 그들의 심성에서 감히 찾아낼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당시의 상황, 다시 말해 예수님의 그 상황, 그리고 그 어떤 사회상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했습니까? 나라가 없이 지금 거의 600년, 예수님 당시까지 600년, 한 700년 가까이, 650년이죠. 한 606년 전에 나라가, 유대 나라가 멸망을 했고, 예수님 당시가 이제 예수님 시대로부터 606년 전이니까 예수님 당시까지는 한 650년이 흘렀죠. 650년이 흘러온 그 나라가 없이 쉽게 말하면 노예 국민으로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얼마나 수탈을 당하겠습니까? 당시 로마의 식민지에 엄청난 고통 속에 살아갔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그 식민 통치 아래서 자기 좀 잘 살아보려고 옛날 우리나라도 일제 식민 통치에 자기 일신 그리고 자기 일가족을 잘 살아보려고 그냥 나라를 팔아먹었고, 그래서 일본의 앞잡이가 돼서 수탈했던 백성들, 같은 동족인 백성들을 수탈했던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수많은 사람이 자기들의 이권과 야망을 위해서 나름대로 출세 작전에 몰입하여 있었던 그런 상황. 나라가 없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사회의 그런 어떤 사회 현상, 사회의 어떤 그런 패턴, 사회의 어떤 그 흘러가는 흐름에 동승해야만이 내가 살아남을 수 있죠. 그러니까 요즘 아까 말씀드렸 요즘처럼 그 방역 패스가 없으면 백신 패스가 없으면 뭐 식당도 못 들어가고 영화관도 못 가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상황에 내가 동조를 해야 돼.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들은 제사장의 반열이 아니라는 점,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제사장의 반열이 아니죠. 점에서는 인정이 되어서 제사장이 될 수는 없을지라도 수많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높임을 받고자 하는 야망에 불타고 있었던 것만은 사실이죠. 한동안 그랬었습니다. 뭐 전적으로 그의 삶들이 다 그랬다라는 건 아니고 한동안 그랬습니다. 예수님 나라에 임하실 때 우리 야고보와 요한, 하나는 좌정성, 하나는 우정성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엄마가 그 엄마,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모가 나와서 청탁했던 걸 아시죠? 바로 그것을 잠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바리새파에 들어가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러죠. 바리새파에 들어가서 나는 너희들과는 다른 그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는 특별한 사람이야 라는 어떤 자부심을, 오늘날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도 그러죠. 나는 어떤 당에 나는 이 당에 무슨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번에 국민의힘 당에서 아주 그냥 지금 그 봉합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대표하고 뭡니까? 광고하는 그 홍보단장인가 누군가 조땡진이라고 하는 여자 그분이 변호사인지 그 언론인인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예전에 그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언론에 나와가지고 정부의 잘못된 점을 지적할 때 정말로 잘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이 여자가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아주 그냥 기가 막힌 여자가 한 사람 이렇게 나타났구나라고 해가지고 제 마음으로는 상당히 좋아해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데 그 여자분이 당대표 이땡석이하고 이번에 불화가 있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막 같이 싸우고 언성을 높이고 그랬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참 답답해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정권을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왜 내분을 일으키고 난리야 라고 참 답답해요. 근데 그들은 뭐예요? 그들은 자기가 어떤 그런 완장을 딱 채워주니까 어때요? 그 완장을 어떤 직책을 주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냥 완전히
남이 알지 못하는, 남이 가지지 않는 그런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 완장 노릇을 하는 이런 참 인간들의 그런 모습들, 이걸 자부심이라고 제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자부심이 아니라 그런 야망이죠. 욕망입니다. 이런 그런 자부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 그룹에 함께 하려고 또 함께 하지 못한 사람은 거기에 또 함께 끼우려고 얼마나 야단들입니까? 옛날에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국회의원 한 자리 공천을 받으려고 몇 천만 원씩 또 몇 억씩 저기 뒤에 뇌물로 줬다가 걸리는 사람들도 몇 사람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안달하고 있었을 뿐 사회의 어떤 상황 또는 인성이 바로 인간들의 모습이 아니던가 이 말이죠. 또한 제자들의 그 그룹에서조차도 온갖 부정을 다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은 그렇게 정통적이고 제자들이 아니고 제사장들의 그룹들에서도 경건한 사람들이 양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제가 여기에 뭐라고 그랬느냐면 제사장들의 그룹 속에서도 온갖 부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태 28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인데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그 무덤을 지키는 파수꾼들이 야, 우리가 어젯밤에 그 예수님의 예수의 무덤을 지키고 있는데 잠자고 있는데 잠깐 졸았는데 그냥 아주 그냥 천둥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깜짝 놀라서 일어나 보니까 예수의 무덤의 돌문이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이 맷돌, 연자 맷돌 아십니까? 큰 우리 사람들이 키만한 거죠. 키만한 어떤 둥그런 그런 돌덩어리입니다. 그것이 문이에요. 굴려가지고 굴을 막았다가 또 굴려서 굴문을 열고 그럽니다. 뭐 영화처럼 버튼을 딱 누르면 그냥 자동적으로 씩 열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이 직접 굴려서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건데, 근데 그 돌문이 저절로 열리더니 그 속에서 어제 우리가 예수를 그 옆구리에 창을 찔러가지고 십자가에 못을 박아갖고 죽였던 그 예수가 세마포에 쌓인 채로 살아서 걸어 나오더라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재빠르게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서 보고를 했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보고받은 대제사장, 제사장, 장로들이 뭐 했을까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의 그룹에서는 온갖 부정을 다 저지르고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리는데 마태 24장 11절로 14절에 보니까 여자가 이제 갈제 여자들이 예수님의 그 제자인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그 기름을 붓기 위해서 방부제죠. 향유를 붓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갔는데 그때에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파수꾼들은 무슨 일을 했느냐면 그 중에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보고했다. 그랬더니 그들이 대제사장 그때 당시에 두 사람이 있었죠.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하는 두 대제사장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했더라라고 합니다. 뭐요? 의논했어요. 이 일에 야, 예수가 살아났대잖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왜? 자기들이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부활하지 않을 거라고 해가지고 예수를 사회를 혼란케 하는 사회 불안 조성하는 진범이라고 주범이라고 잡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아니 그 예수가 진짜로 그런 잘못된 사람이 아니라 진짜로 자기 말대로 살아났단 말이야. 이거 어떻게 이 이후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의논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파수꾼들에게 보고하는 파수꾼들에게 뭘 했어요? 돈을 많이 줬다. 돈을 많이 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요?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 살며시 그 시체를 도적질에 갔다고 거짓말을 퍼뜨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퍼뜨리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또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그 총독에게 잘 말을 해서 너희에게 근심되지 않게 할게 라고 하는 세 가지의 약속을 합니다. 누가? 제사장 그룹들이. 여기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그 밑에 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이라고 하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자, 모든 유대인 앞에 가장 신앙이 좋으면서 가장 신앙에 귀감이 된다라고 하는 대제사장들입니다. 이 당시에는 대제사장이 두 명 있었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 안나스가 장인인지 가야바가 장인인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성경 저도 참 이거 헷갈리더라고요. 누가 사위고 누가 장인인지 모르겠어요. 좌우지가 어쨌든지 그때 당시 사위가 대제사장이었는데 그 장인이 돈이 많았던가 봐요. 그래서 돈을 주고 대제사장의 직분을 로마에 돈을 주고 삽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대제사장, 원래는 한 사람인데,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입니다. 자, 이들은 뭐요? 온 백성들의 신앙을 선도한다. 앞에서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이런 장로들과 그 행한 일을 보십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파수꾼들이 달려와 보고를 했습니다. 예수의 무덤이 열리고 예수가 살아서 걸어 나왔다라는 보고를 받으니까 이런 보고를 받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취한 행동이 무엇이었을까? 첫째는 헌금을 횡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헌금을 횡령했어요. 아까 뭐예요? 돈을 많이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곧 마태복음 28장 12절에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돈은 과연 누구의 주머니에서 나왔을까? 대제사장의 주머니. 대제사장이 둘이나 되니까 이 두 사람이 돈을 자기 주머니에 내가지고 자기 주머니에서 나왔겠네. 그래서 군인들에게 줬을까? 아니면 장로 중에 어떤 부자 장로가 있어가지고 어느 누가 자기 어떤 주머니를 털어냈겠나? 누가 그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돈을 군병들에게 줬으니까 이 돈이 누구의 주머니에서 나왔을까? 그들의 주머니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군병들에게 많은 돈을 준 것은 곧 백성들이 낸 헌금이었다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돈이 아니니까 막 퍼주는 거야. 예? 오늘날 이 통일부 장관 이땡영이가 자기 돈이 아니니까 400억씩 지금 김정은이한테 갖다 주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요. 자기 돈이면 그거 400억 주겠습니까? 400억이 아니라 400원은 주겠지 뭐. 자기 돈이면 그렇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백성들이 낸 헌금이요. 백성들이 낸 세금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흉악한 자. 그래서 제가 말하고 있어요. 앞에서 온 제사장들의 그룹들이 온갖 부정을 다 저지르고 있다. 둘째는 뭡니까? 그렇게 거룩해야만 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먼저 거짓말을 만들어낸 것도 모자라서 군병들에게 거짓말을 하라고 시켰다. 강제했다.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의 시체를 도적질에 갔다 하고 도적질에 가고는 없으니까 도적질에 가고 없으니까 야 부활했다라고 이렇게 했다라고 이런 말을 거짓말을 시켜라. 외형으로는 거룩을 그렇게도 상징처럼 강조했던 그들이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그들 자신이 먼저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짓말을 만들어가지고 그 만들어낸 거짓말을 군병들에게 시키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결과물 계시록 22장 15절 보십니까? 성 밖에 있는 자들이 누구요? 이런 자들이 쭉 앞에 14절부터 쭉 있지만 그 중에 하나 15절이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성 밖에 있겠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정치 군세와 야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14절에 보니까 만일 이 말이 다시 말하면 죽은 시체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죄수잖아요. 어쨌든지 당시에 로마의 법에 의하면 죄수였어요. 죄수를 잡아서 십자가에 죽여서 그 시체를 무덤에 묻어서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아니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죄수의 시체가 없어졌다. 그러면 파수꾼들이 못 찍겠다는 시체를 못 찍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죄수를 놓쳤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죽어야지. 아니 죄수를 놓쳤다고 죽어요? 자 봅시다. 자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그 총독을 권해서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겠다. 근심되지 않게 하겠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예수의 시체를 잃어버린 군병들에게는 과연 어떤 결과가 닥치겠습니까? 그것은 사형입니다. 사형입니다. 당시 로마법에는 사형죄인을 그냥 사형죄인을 관리하던 관리나 간수나 간수장이죠. 관리, 다시 말하면 간수장이나 간수들이 혹여 그 죄인을 잘못 관리해서 잃어버렸다거나 도망가는 것을 잡지 못하고 놓치는 경우에는 가차없이 그 사형 죄수를 대신해서 간수장이나 간수가 사형이 집행되는 법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 12장 18절 19절입니다. 날이 새매 이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베드로를 잃어버렸어요. 날이 새매 군사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했다. 밤에 베드로가 잡혀있는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그 감옥이 막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흔들려가지고 감옥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그냥 어항 보고 여기 지금 뭔 상황이야 그랬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야 베드로 일어나 그러면서 빨리 빠져나가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한참 후에야 문을 2개나 통과하고 이제 성문을 나왔을 때야 비로소 이게 천사가 나를 인도했구나 라고 깨달았다라고 하는 그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조차 이제 그렇게 베드로가 도망가고 난 다음에 파수꾼들이 와가지고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고 적지 않게 소동했습니다.
이때 헤롯이 그 베드로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석꾼들에게 신문하고 죄수를 놓친 죄목으로 그들을 죽여라. 죄수 대신 너희들이 죽어야 돼. 바로 이러한 엄한 법을 모를 리가 없었던 파수꾼들입니다. 그 군병들에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자신 있는 말로 가장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겠는 짓이 말합니다. 만약 총독에게 이러한 죄수를 예수 시체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발각되거나 보고되는 날에 너는 사형을 받아야 돼. 그런데 우리가 총독을 빌라도 총독 잘 알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사삭사삭 해가지고 너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줄게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빌라도를 잘 알고 있으니까 이 친부를 이용해서 그 총독을 구워 삶아서 너희에게는 아무런 피해도 돌아가지 않도록 잘 말해줄 테니까 아무 염려 말고 우리가 시키는 대로 온 유대 제자들이 그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서는 부활했다고 거짓말한다라고 소문을 퍼뜨려라 라고 하는 야합. 야합이 뭔 밤야자 하파라자. 아무도 모르게 지도세도 모르게 지네들만의 어떤 그 이권의 약속을 하는 이것이죠. 오늘 그저께 제가 동영상을 하나 봤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도 의심스러운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쫙 정리를 해가지고 동영상을 만들었어요. 이 문땡인 정부에 들어가지고 12건인가 의문사들이 있었어요. 현대의 그 정몽원 회장의 죽음으로부터 해서 이번에 서울시장 박땡순 시장의 그 자살 사건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예전에 그 정의당의 노땡찬 그 대표의 자살 사건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의심스럽다. 사람이 자기가 자살한 모습과는 같지 않다. 정몽원 회장도 뭐 7층인가 8층에서 뛰어내렸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화장실 문을 통해서 뛰어내렸다고 그러는데 그 문이 여러분들 그 큰 건물들 그 관공서 같은 건물들은 문이 활짝 열리는 게 아니에요. 위에서만 밑에서 이렇게 열잖아요. 밖으로 이렇게 밀어서 이렇게 45도만 열리게 돼 있습니다. 위에서 이렇게 열립니다. 문이 딱 닫혀 있다가 열리면 이렇게 열려요. 근데 45도밖에 안 열려요. 근데 이 속으로 사람이 끼어갈 수 있느냐? 만약에 거기서 끼어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 건물에서 8m나 떨어진 저 화단에 떨어질 수는 없다. 사람이 날아가지 않고는. 사람은 떨어지면요. 직각으로 떨어집니다. 무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우리 아들이 담배 사건으로 인해서 목사 아들이지만 담배를 피워가지고 1층에서 뭐라고 그래요. 네, 제 생각에 저도 옥상에서 담배를 피고 담배 꽁초를 던지면 포물선을 그리면서 날아갈 줄 알았어요. 담배를 이렇게 보통 던지면 힘께 야구 투수처럼 힘께 던지지 않잖아요. 그냥 이렇게 툭 던지면 포물선을 그려서 저쪽 담벼락으로 날아갈 줄 알았어요. 옥상에서 던지면 옆집 담벼락으로 날아갈 줄 알았어요. 그래서 종이를 이렇게 담배 꽁초가 작으니까 종이를 작게 말아가지고 크게 만 것도 아니에요. 작게 말아가지고 담배 꽁초만하게 말아가지고 한번 던져봤어요. 저쪽 담벼락으로 가는지 안 가요. 절대로 안 갑니다. 던지면 어느 정도 가다가 직각으로 떨어집니다. 절대로 그 앞에 툭 떨어져요. 정몽원 회장의 죽음이 바로 그래요. 절대로 사람이 완전히 날아서 그냥 어떻게 그냥 총알처럼 날아서 이렇게 가도 완전히 점프를 해가지고 자기가 힘껏 점프를 해도 8m 건물에서부터 8m를 날아갈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가다가 한 1, 2m에서 그냥 툭 떨어져요. 근데 이런 일들을 쫙 정리를 해가지고 동영상을 하나를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다운을 받겠다라고 딱 했는데 어제 새벽에 이제 받아놨어야 되는데 못 받아놨어요. 그리고 너무 피곤하니까. 그리고 오후에 일어나가지고 그거 받으려고 했지 하고 동영상 들어가 보니까 동영상이 안 틀어져요. 동영상 재생을 막아놨어요. 누가 그랬을까? 우리나라 방통위에서 그랬지. 그런 것은 즉각 막아버려요. 그래서 진짜 박아놓고 그거 받아놨어야 되는데. 근데 동영상을 그렇게 재생 불가하도록 막아놨어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게 다운이 되더라고요. 이야, 깜짝 놀랐어 나도. 나도 그 기능이 있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어디 막 하다 진짜 받아놨어야 되는데 하고 나 혼자 그냥 투덜거리면서 막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쭉 막 혼자 그냥 컴퓨터가 혼자 막 다운을 받고 있다.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나중에 왜 이랬나 하고 이렇게 막 살펴보니까 이런 기능이 있었구나. 여러분들은 말해도 잘 몰라요. 지금 이야기해줘도 잘 몰라요. 자, 어제 그런 기능이 있어가지고
정부에서 그 동영상 재생을 딱 막아놨어도 다운은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운 받아놨기는 했는데 정말 이런 것들이 뭐예요? 야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합. 넘어갑시다. 이런 일련의 일들, 이러한 일들은 결코 일반인들이 쉬이 알아낼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아니죠. 겉으로는 얼마나 거룩함과 최고의 믿음을 드러내는지 말입니다. 그러나 실상 속 사정은 이렇게 추악하기 이를 데가 없고 자기들의 이권과 야욕만을 추구하고 성취하려는 이 가락함을 숨기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말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람들의 심리, 그것도 종교적으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까지라도 그들의 속내를 너무도 속속들이 알고 있었던 세례 요한이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뭐요? 제사장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지 않죠. 세례 요한은 그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은 세습제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의 아들은 당연히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제사장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제사장이 아니라 급기야 그렇게 존경과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제사장의 직분을 쉬이 버릴 수 있었습니다. 왜 버렸어요? 종교적으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까지라도 그들의 속내를 너무 속속들이 알고 있었던 요한이었기 때문에 그 제사장들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욕심이었는지 이걸 알고 있었죠. 누가? 요한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의 속내방을 너무 잘 알아요. 그들과 함께 생활하고 그들과 함께 뭐 회의도 하고 그들과 함께 뭐 어디 여행도 가고 그러잖아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 저도 목사로서 자꾸 목회자들에 대해서 이런 어떤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은 뭐냐면 목사로서 노예도 가고 총회도 가고 그러다 보니까 노예원들이 또 여기저기 야유회도 가고 야유회 조금 목사도 너무 이 머리 쓰다 보니까 힘들어가지고 좀 이렇게 쉴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쉬는데 야유회도 좀 가고 그러면 거기 가면은 이런저런 말들 너무 많아. 근데 참 안타까운 말들을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도 같이 가기는 합니다만 어쨌든지 그래요. 이런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요한이었기 때문에 그가 제사장의 직분을 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뭐 이런 거 아시죠? 누가복음에 보면 요한이 태어났을 때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러한 직분, 다시 말하면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태어난 제사장이었던 요한. 그런데 그를 우리는 제사장 요한이라고 부르지 않고 세례 요한 또는 세례자 요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제사장이라면 당시 최고의 옷이라고 할 수 있는 오직 하나님께서 직접 디자인하여서 제작하라고 명하신 그 옷. 오직 제사장들만 입을 수 있었던 그 옷이 바로 에봇이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온 이스라엘의 백성은 그 옷을 입은 자들에게는 당연히 경건한 마음으로 최고의 예우를 할 수 있었죠. 자, 출애굽기 어디로 갔나? 출애굽기 39장 1,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주신 에봇이 있었습니다. 아론을 위해서 거룩한 옷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에봇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들은 성전 뒤편에 있는 사택을 제공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음식은 유대인들이 화목제물로 바친 제물의 가장 좋은 부분, 뭐 가장 좋은 부분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지 뒷다리 하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의 몫을 봅니다. 민수기서 6장 20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 요제는 흔들어서 드리는 하나님 앞에 제물인데 흔든 가슴과 그리고 그렇게 흔들기 위해서 손에 들었던 그 넓적다리는 성물, 거룩한 하나님의 앞에 성물, 제물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다 누구에게 준다? 제사장의 몫이 된다라고 했던 것이죠. 이렇듯 최상위의 삶을 살아가 있었던 요한이었거니와 어느 날 요한이 갑자기 그런 풍족한 삶을 영위할 수 있었던 제사장의 직분을 버리고 주의 길을 예비하고 첩경을 평탄케 하는 이른바 외치는 자인 선지자의 직분으로 바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자 40장 3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앞으로 너희들에게 외치는 한 사람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있을 거야 라고 했는데 마태 3장 1절에 가보니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선지자의 일을 했다. 그랬는데 저는 뭐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 누구요? 이사야서 40장 3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이루신 자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리에 소리가 있어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라고 하는 이사야 예언을 이루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제사장의 에봇을 버리고 거지도 있지 않는 약대, 낙타죠.
가죽으로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었으며 제사장들이 먹던 아름다운 음식을 대신해서 온 들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잡아야만 했던 메뚜기 또는 바위 틈 속에 꿀인 석청을 찾아 허기진 배를 채워야만 하는 고난의 삶으로 변화를 시켰던 사람이 누굴까? 요한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삶을 버리고 너무도 힘든 삶을 택하여 고생길로 스스로 나갔던 것일까?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던 요한에게,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세상 삶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의 의식주의 문제에서부터 벗어나서 그 어떤 인간의 이 시각, 인격적인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로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요한이 어느 날 진정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요한은 즉시로 종교계의 추악하고 간악한 이면들을 낱낱이 들여다볼 수 있었고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추악한 자들과 함께 사역할 수가 없어서 개혁을 외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청렴하고 깨끗한 신앙을 중심으로 할 수 있었던 근원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내면과 그 은혜를 일찍이 꿰뚫어 볼 수 있었던 안드레와 요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두 제자, 이 요한은 이제 사도 요한이죠. 이 요한이 세례 요한의 제자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왜요? 깨끗한 마음, 깨끗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청렴한 신앙을 보았기에 말입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세상의 정욕으로 인한 존경의 대상과 부러움이 대상이 되는 것을 버리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치 세례 요한의 마음과 같았다. 그들의 직업에서 이러한 이면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그들은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농장주였습니다. 세리 역할을 하고 있었던 레위는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었습니다. 세상과 함께하여 부귀와 영화를 누리기보다는 차라리 깨끗하게 성경을 믿으며 그 속에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24절 6절에 보니까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뭐요?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거절했다. 세상의 부귀한 명예, 이후에 바로가 될 수도 있었는데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 모세가 바로가 돼가지고 바로로 어떤 나중에 등극을 해가지고 온 애굽을 관할하면서 바로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구해냈으면 얼마나 쉬웠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어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이 뭐예요? 공주의 아들이라는 직분이었습니다. 공주의 아들로서 엄청난 부귀와 명예와 영광과 낙을 즐길 수 있었죠. 즐거움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세는 뭐예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이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습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런저런 엄청난 환난과 역경을 당하는 그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기는 마음.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의 심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절대로 이런 마음은 없습니다. 그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더 부자가 되고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되고 더 높은 관직을 가져야 되고 더 좋은 더 힘있는 권세를 가져야 되고 그렇죠. 어찌 그들이라고 다시 말해 제자들이라고 바리새파에 들어가면 상당한 자리를 양보받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 대부분이 바리새파에 들어가더라도 상당한 지위, 높은 지위를 확보받을 수 있는 실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요한과 그리고 야고보는 세상과 야합하여 이러한 이권을 얻고 이득을 얻기보다는 차라리 깨끗하게 나름대로 일을 해가며 메시아를 기다리는 편이 훨씬 하나님 앞에 떳떳함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업으로 바리새파에 들어가지 않고 업으로서의 자기의 일을 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세리였던 마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이름이 레위였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는 상당한 지위, 레위 족속이니까 상당한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존경은 인간의 썩어질 부패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할 수 없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남들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직업이라도 서슴지 않고 그 일에 투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상당히 경건함을 유지하고 있었을 것이고 죄인의 세리 직분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경건함을 유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나 세례 요한의 설교 역시 마음이 두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언젠가 그는 그에 대한 소문과 예수에 대한 소문과 그의 설교를 들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따를 수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본다면 제자들 모두는 실로 정결한 믿음, 그러한 마음의 소유자들이라고, 그러한 정결한 신앙인들이라고 어찌 부인하겠는가 이 말입니다. 아이고 많기도 하네. 우우. 아유 너무나도 많다. 이거 여기까지만 합시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요. 오후에 오늘 제자들의 신앙의 그 청결한 신앙의 입으로 이후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네요 오늘. 제가 또 중간중간 여기까지인데 청결한 신앙이었는데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나머지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오후에 입으로 청결한 신앙 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중간에 딱 맞추고 일부 청결한 신앙 일부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네요. 왜 이렇게 많이 했는지 모르겠네. 자, 우리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주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나이다. 오늘도 여호와의 사랑 안에서 아름답고 귀한 이 한날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이날을 통해서 우리는 제자들의 그 아름다운 심령 중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귀한 신앙의 다섯 가지 요건 중에 첫 번째로 청결한 신앙의 일부를 살펴보았나이다. 어떤 것이 청결한 신앙이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앙 안에서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거룩함보다도 그 속 내 마음의 이면의 어떠함을 우리로 오늘 한 가지 짚어보게 하셨사오매, 우리로 우리 심령 속에 있는 그 죄악들의 모습, 믿음으로 또 신앙으로 미명하에 아버지 우리가 감추고 있었던 그 안타까운 죄악의 모습들을 낱낱이 샅샅이 살펴볼 수 있고 들여다볼 수 있고 꺼내어 하나님 앞에 내드릴 수 있는 귀한 심령들, 귀한 신앙들로 성장하게 하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호와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길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